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의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난 문이라.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사람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찾은 이름으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지 놀라지 마십시오.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예, 17자였습니다. 예,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예, 정말 주민등록증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글자 수는 원래 제한이 없었지만 1993년에 너무 길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5자 이내로 짓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긴 이름들도 간혹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김민,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교우 성도님 가운데도 우리 김경 권사님이 있듯이 외자 이름, 봄이, 유리, 덕이 이런 이름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외자도 많고. 그리고 이름이 길든지 짧든지 다 이름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의미를 가지고 또 누군가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가 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알려지고 드러나면 이름을 붙입니다. 산도, 들도, 바위도, 냇가도, 공기도,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원소들도 그 기호를 붙여서 이름을 붙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름을 붙이고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일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너무 크고 깊고 넓고 신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이름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시리즈의 오늘날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우리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제일 끝절에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물론 삼마라는 이름은 몇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사람 이름에 주로 붙여가지고 다윗의 셋째형 이름도 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몇 군데 소수가 나오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붙여가지고는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시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에스겔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어려운 성경 중에 들어갑니다.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읽어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좀 쉽게 우리 깨닫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48장인데 둘로 나누면 1장에서 32장까지와 33장에서 48장까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이 1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지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 삼마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33장에서 48장은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번성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3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이니 이것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쉽게 에스겔 48장이 그래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여호와 삼마가 없어 거기는.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 삼마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보면 유명한 에스겔 37장은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죠.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여호와 영이 들어가서 그저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처럼 부흥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에스겔 47장에서는 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창이란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살고 풀숲이 사는 그런 생명의 물이다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말씀이 회복의 말씀 또 은혜롭게 풍성하게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과거의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았을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만 홀로 외롭게 버려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 자주 생각하는데 우리 야곱이 형에게 그저 형의 축복을 빼앗고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펄펄 뛰면서 내 이놈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먼 하란 지금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기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하란 땅으로 그 도망을 가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길이 제대로 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통편도 걸어서 가야 하니까 불편하고 강도의 위험, 동물의 위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헐벗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 루스라는 그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가지고 깨닫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내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 단을 쌓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이 그렇게 생겼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도 두려운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종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이 바로 왕이 그 시기해가지고 이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번성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남한은 죽이고 또 강물에 버리라고 하고 그리고 돌이나 흙을 해서 성을 쌓는데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 이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역사는 흘러서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가나안에 살던 남유다가 다시 멸망해서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고 포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전쟁에 지고 나라를 잃고 포로된 민족의 슬픔과 서름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그때의 그 고통과 슬픔을 우리 애가로서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고통을 그 애환을 절절히 노래한 우리 시편 중에 시편 137편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나라 잃은 백성들의 슬픔과 서름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된 유대인들을 두고 노래 한번 불러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서는 우리가 포로된 자로서 어찌 시온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 고향의 노래, 하나님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찬송의 노래를 어찌 이곳에서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때 사람들은 절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다니엘서에서 절묘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지요. 그래도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요. 오늘날로 같으면 큰 용광로 같은 곳에 그냥 던져 넣었던 것이죠. 말땅히 그저 타서 죽어야 하지만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죽지가 않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니까 왕하고 신하들이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는 누구냐? 자, 그랬을 때 다니엘서 3장 25절에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더 그 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풀무불과 같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뛰어 들어가셔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멸망할 리가 없죠. 70년 후에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과거의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 내가 받는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제약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눈물과 탄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고 울부짖고 외롭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오늘 삶이 가능한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현재 여기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과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도 역사하시고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죠. 항상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억울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현재를 누리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현재형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기뻐하고 현재 감사하고 현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중에는 이리저리 흩어졌죠. 그 중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이제 아이고 예수님도 우리가 섬기던 따르던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냐. 고향 땅에 가서 옛날 하던 일이나 다시 하자.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데 한 사람이 옆에 따라 붙어요. 말을 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어떤 주막에 가서 이제 더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같이 좀 있읍시다 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나눠주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십니다.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예수님 함께 계심을 알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떠야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우리의 감각을 영적 감각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엘리사 사건에 우리 구약 열왕기하에 잘 나타나지요. 구약의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 아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 시대는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경계 서로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아람이 힘이 강하면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면 아람 공격하고 그러면서 전쟁하면서 살죠. 근데 이 아람이 전쟁을 하려고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탁 그 자리에 방어를 합니다. 그 왕이 이상해서 신하들에게 묻죠. 아니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알고 방어를 하느냐, 대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에는 용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아는 듯 다 그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엘리사부터 처결해야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잡으려고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를 보내서 체포를 하려고 포위를 해버리죠.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집을 나와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뺑 들어서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아이쿠, 이게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할까? 들어가서 주인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지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실제로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 이방 군대들만 꽉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건대 그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환의 눈을 하나님이 번뜩 열으시니까 뭘 보지요? 불수리와 불말들이 꽉 자기 둘레를 치고 엘리사 주변을 둘러치고 보호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엘리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었다. 영의 눈이 떠야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체포되지 않죠.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그냥 장님이 되게 해서 인도했다가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것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삶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고 깊은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해결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울며 불며 몸부림치지만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괴로움은 오로지 홀로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당신과 함께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의 힘든 시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도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계신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도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기록한 때 또 환상을 볼 때를 보면은 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33장부터는 그 시기보다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성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는 것, 온전하게 건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오늘 동서남북의 길이가 각각 4,500척이고 다 합하면 18,000척이다. 한 척은 30.3cm라고 하는데 계산하면은 나름대로 수치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여져요. 그죠? 하나님이 새로이 건축하실 성은 온전한 성이다. 완전한 모습을 갖춘, 다시는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서서 영원히 변치 않고 진행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제공할 그런 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실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를 담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안심하게 하는 것은 없죠. 우리 인생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 걱정 근심이 오늘에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요 미래의 것들도 우리의 걱정 염려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혹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내일 건강이 소멸되고 병들지 않을까, 내일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런 육체의 세함,
피할 수 없죠. 예, 육체는 나이가 들므에 따라서 쇠하니까 그런 걱정이 종종 됩니다. 저는 어머니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끔 뵈러 가서 보면은 이제는 뭐 허리가 꼬부러지셔 가지고 그저 땅바닥에 기다시피 하세요. 예, 뭐 그러신데 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체질이 이제 다들 당신은 마지는 엄마를 닮았다. 동생들은 뭐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키도 저는 작고 어머니처럼 이빨도 보면 잇몸도 약해가지고 벌써 다 많이 손상이 돼서 상하고 뭐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나도 조금 더 있으면 땅에 기를 정도로 허리가 굽지 않을까. 예. 뭐 우리는 이런 걱정만이 아니죠. 예. 내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예.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히 과학기술 우리 발달의 속도로만 봐도요. 앞으로의 5년, 10년은 과거의 100년, 1000년보다도 더 빨리 변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글을 찾아 읽어보았는데요. 인류 과학기술 발전 속도와 특이점 세계라는 글인데 논문인데 지난 9,900년 동안 즉 약 1만 년의 과학 발전 속도를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컴퓨터가 처음 사용되던 1946년부터 2000년까지 약 5, 60년 기간 동안의 발전 속도는 그 10배인 100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1만 년보다도 60년의 발전 속도가 그 10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 발전 속도가 그 40배인 4000이라는 수가 나오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6만이고 2020년에서 2030년은 78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속도로 빨리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고 특이점 세계라는 말은 AI라는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여 전례 없는 변화를 초래할 미래의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곧 다가오면은 인간보다 뛰어난 로봇이 활동을 할지도 모른다. 하여튼 등등의 그로 인한 변화될 세계의 모습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이점 세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런 삶을 제어하며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정말 낙원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 디스토피아, 파멸을 오히려 멸망을 가져올지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망 속에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내일 미래의 확신을 줍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당시에 메세겔이 환상을 보던 그 시기는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고 그런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 꿈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아름다운 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미래의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그 중심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서 중심에 자리 잡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사람은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너희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꽃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안심시켜 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예비하고 나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미래의 새 예루살렘,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주실 것을
우리가 거처할 안전한 곳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결국 노쇠하겠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붙들어 매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예. 만일 인생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별도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탄식도 미움도 아픔도 절망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눈물을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과거에 나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 부분을 확실히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 이방 땅에서 사시는, 외국에서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고 자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타지에서 살고 있는 분도 있고 함께 거하는 분도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산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믿음 가운데 잘 살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